158쪽 11. 묵상을 방해하는 요인. 세상 일에 너무 바빠 묵상할 시간이 없다. 세상은 참으로 묵상의 가장 큰 적이다. 군중 틈에서 분주하게 행동하다 보면 지갑을 잃어버리기 쉽듯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기 쉽다. 마음이 분주하면 거룩한 성전이 되기는 당연히 어렵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묵상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경건의 의무는 쓰고 남은 시간에나 하는 사소한 일이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묵상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묵상 외에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부자로 만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다. 직업에 충실한 삶을 반대하는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직업 활동이 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구원이다. 그 목적을 이루려면 거기에 맞는 수단 곧 거룩한 묵상을 활용해야 한다. 묵상할 시간이 없는가? 그것은 마치 농부가 할 일이 너무 많아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릴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이 농부의 직업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이 묵상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 가당키나 한가? 부자가 되려고 애쓰다가 무가치하게 인생을 마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수치를 당할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묵상할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지 말라. 옛 사람들도 우리만큼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묵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변명을 내세울 수 있었다. 그는 군인이자 지휘관으로 군대를 지휘하는 책임을 대부분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그의 그런 상황이 경건의 의무를 회피하는 빌미가 될 수는 없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묵상해야 했다. 하나님은 가게나 농장 일을 돌보느라 경건의 의무가 희생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어떤 직업적 소명도 경건의 의무를 밀쳐낼 수 없다. 묵상의 의무는 어렵다. 묵상할 수 있는 심령 상태를 조성하는 데 매일 시간을 할애하기란 매우 어렵다. 거스는 심령 상태를 은혜롭게 만드는 데에는 때로 서너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다. 그것이 방해가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 세 가지로 대답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대가와 수고가 따른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보혈을 흘리셨다. 따라서 우리도 땀을 흘리는 것이 마땅하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강하게 버티는 수비대와 같고 신앙의 의무는 그것을 공격해 빼앗는 역할을 한다. 경건한 신자는 스스로를 공격한다. 이는 부패한 자아를 공격한다는 뜻이다. 부패한 자아란 육신을 가리킨다. 육신은 편안한 것을 좋아하며 남봉꾼이다. 또한 육신은 고통과 기도 그리고 회개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육신을 미워해야 하지만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육신 곧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며 절제와 묵상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묵상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지옥에 들어넘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는가? 둘째로 우리는 다른 어려운 것들은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를 얻는 것은 너무 어려워. 그러니 그냥 가만히 앉아 재물 없이 지내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어려움은 오히려 근면한 태도를 부추기는 자극제가 된다. 사람들은 황금을 위해서라면 온갖 모험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니 오빌의 황금보다 더 보배로운 것을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공을 들여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묵상은 약속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로 묵상은 처음 시작할 때는 매우 어려울지 몰라도 일단 시작하면 은혜롭고 즐겁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처음에는 무거울지라도 일단 매면 가벼워지는데 그때 그리스도의 멍에는 면류관이 된다. 어거스틴은 주님을 묵상할수록 주님이 더욱 은혜롭게 느껴집니다 라고 말했다. 다윗도 주를 묵상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라고 말했다. 시인들은 올림포스 산 정상은 항상 조용하고 고요하다고 말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묵상의 험한 언덕을 오르는 일은 어렵지만 정상에 도달하면 멋진 전망이 펼쳐질 뿐 아니라 때로는 천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우리의 영혼은 거룩한 묵상을 통해 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묵상의 산에 오르는 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변화하신 산 위에 있는 것과 같다. 그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소리쳤다. 그는 산 아래로 다시 내려가는 것을 싫어했다. 만일 우리가 그에게 서로의 처지를 바꾸자고 말하면 그는 자기가 손해를 보는 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산 위에 있는 영혼은 감추어진 만나를 맛본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른다.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홀로 계실 때 천사가 와서 그분을 위로했다. 우리가 거룩한 묵상과 기도에 몰입하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신다.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은 묵상의 시간을 질 좋은 진주나 세상이 주는 화려한 아름다움과 절대 바꾸지 않는다. 다윗이 하루 종일 묵상에 잠긴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그는 하루해가 너무 짧은 것처럼 밤 시간까지 묵상에 몰두했다. 그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다윗은 묵상했다. 묵상을 힘써 행하는 사람은 꿀처럼 달콤한 은혜를 맛볼 것이다. 그러므로 어렵다고 실망하지 말라. 묵상의 고통보다는 그 즐거움이 무한히 더 크다. 12. 즉흥적인 묵상과 의도적인 묵상. 두 가지 장애 요인을 제거했으니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내가 권고하고 싶은 묵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즉흥적인 묵상이고 다른 하나는 의도적인 묵상이다. 먼저 즉흥적인 묵상이란 갑작스레 이루어지는 묵상을 가리킨다. 사실 우리는 거의 모든 기회를 살려 묵상에 잠길 수 있다. 훌륭한 약초 재배자가 모든 약초의 진액을 추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묵상할 때마다 그 진수를 뽑아낸다. 은혜로운 마음은 불처럼 모든 것을 묵상을 위한 연료로 사용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빛으로 찬란하게 수놓아진 하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는 하나님의 발등상이 저렇게 영광스러운데 그분이 앉아 계시는 보좌는 과연 어떨까? 라고 묵상할 수 있으며 하늘의 별들이 빛나는 것을 볼 때는 찬란한 새벽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아름다우실까라고 묵상할 수 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부신 햇빛을 바라보다가 태양이 저처럼 밝은데 하나님의 임재의 빛은 그 얼마나 밝을까라고 묵상했다. 감각을 즐겁게 하는 찬양을 들을 때도 찬양은 선한 양심과도 같아. 그 안에는 낙원의 새가 깃들어 있어. 그 지저귀는 소리가 내 영혼을 기쁨으로 황홀하게 만들어라고 묵상할 수 있다. 하루 종일 찬양을 듣는 사람은 밤중에 다윗처럼 단잠을 잘 수 있다.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말했다. 자신의 마음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되다. 아침에 옷을 차려입을 때도 지금 내가 마음속에 숨어있는 속사람을 단장하고 있을까?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마음을 비춰보았나? 지금 옷을 입은 것처럼 나는 과연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나? 라고 묵상할 수 있다. 판보는 어떤 숙녀가 오전 내내 거울 앞에서 옷을 입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 여인은 육신을 단장하기 위해 오전을 모두 소비했는데 나는 내 영혼을 단장하는데 단 1시간도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구나 라고 탄식했다.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할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의 만찬은 얼마나 굉장할까. 그것은 친구 외에는 아무도 참여할 수 없는 사랑의 만찬일 거야 라고 묵상할 수 있다. 또한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도 내 육신을 가린 세상의 옷을 벗고 무덤 속에 잠자리를 펴게 될 날이 머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장이 법정에 나올 때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때면 제롬이 했던 대로 너희 죽은 자들아 모두 일어나 심판대 앞에 나오라는 날카로운 나팔 소리를 상상하며 묵상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때도 저기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구나. 그분은 머리 둘 자리도 없으셨지. 나의 구원자께서는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해지셨어라고 묵상할 수 있다. 교회에 갈 때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고 있구나. 열심히 귀를 기울여야지. 그분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면 나중에 진노의 말씀을 듣게 될 거야 라고 묵상할 수 있다. 또한 농장에 가서 약초와 식물이 무성하게 자란 것을 보면 영혼이 잘되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지, 또 믿음과 겸손과 지식이 풍성해 의의 나무에 열매가 가득 열린 것을 보고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실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원에서 장미꽃 봉오리를 딸 때는 꽃봉오리처럼 처음 주어진 은혜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하나님은 꽃봉오리와 같은 신자를 귀하게 여기셔. 그분은 늙어서 꽃잎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젊어서 꽃 피우는 것을 더 좋아하셔라고 묵상할 수 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먹을 때도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은 얼마나 보배로운가. 그것은 천사들도 맛보기를 원할 만큼 진귀하다. 어거스틴은 즉흥적인 묵상을 많이 했다고 전해진다. 은혜로운 마음은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뀐다는
철학자의 돌과 같다. 또한 은혜로운 마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신령한 묵상의 주제를 발견한다. 솜씨 있는 연금술사가 여러가지 금속을 혼합해 일반 금속에서 금과 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연금술을 통해 세상의 다양한 대상들로부터 정금과도 같은 묵상을 이끌어낸다. 신령한 마음은 모든 것을 신령하게 활용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에서 즉흥적인 묵상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를 이용해 생명의 물에 관한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셨다. 즉흥적인 묵상 다음으로는 의도적인 묵상을 권하고 싶다. 이것이 주가 되는 묵상이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따로 떼어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라. 경건한 사람이란 선택된 사람을 뜻한다. 하나님은 선택으로 사람을 구별하시고 묵상으로 또한 구별하신다. 13.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 사람마다 제각기 직업적 소명과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가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자면 묵상의 시간으로는 아침이 가장 좋다고 말하고 싶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마음이 가장 고요할 때, 즉 속된 관심사가 우리의 내면에 들어오려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전이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좋은 한때다. 그 시간을 떼어 하나님께 바쳐라. 정류주는 처음 추출한 것이 도수가 가장 세고 그 다음에 추출한 것은 비교적 도수가 약하다. 묵상도 아침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묵상은 활력과 생명이 넘친다. 아침은 황금 시간이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좋아하셨다.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그날의 첫 시간을 드리자. 하루의 첫 생각을 하늘을 위해 남겨두자. 학생은 아침 시간을 공부하는데 할애하고 대금업자는 아침에 일어나 대출 장부부터 먼저 펼쳐본다. 그리스도인은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아침이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아침이 거룩한 의무를 행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그 시간에 가장 그리스도인다워진다. 밤에는 하루 일에 지쳐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건한 헌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런 시간에는 묵상보다는 잠자고 싶은 생각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침에는 수면을 통해 기력이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기억력이 가장 강하며 정신이 가장 새롭고 몸이 가장 가벼운 시간이다. 심신의 상태가 가장 좋을 때야말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다. 아침 시간에 마음은 조율이 잘 된 바이올린과 같아 가장 아름다운 가락을 낸다. 둘째, 아침에 한 생각은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양모는 처음 염색했을 때가 가장 좋고 쉽게 탈색되지 않는데 이렇게 아침에 선한 생각이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면 신령한 심령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아침의 묵상은 천에 깊이 착색된 염료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아침의 묵상을 통해 새로워지는 것은 유리잔에 처음 부은 포도주가 신선한 향과 맛을 내는 것과 같고 삼나무로 만든 옷장에 넣어둔 천이 좋은 냄새를 풍기는 것과 같다. 아침에 묵상하는 것을 통해 신령한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 향기롭게 하면 그 영적 향기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마음이 하늘로 향하게 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경건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인숙의 손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대개 여인숙에 방문한 첫 번째 손님이 가장 좋은 방을 차지하고 나중에 오는 손님들은 그보다 못한 방에 머물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묵상을 아침에 손님으로 맞이하면 그것이 감정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즉 그리스도를 위해 가장 좋은 방을 마련해 드리는 셈이다. 그러므로 아침에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은 하루 종일 마음을 경건하게 유지하기가 어렵다. 셋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분께 드려야 할 마땅한 존경과 예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며 그들에게 상석을 내어준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그분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의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세상이 가장 중요하며 세상을 가장 사랑한다는 증거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침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돈이다. 그것은 그가 재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증거다. 오 신자들이여, 아침에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섬기는 것은 그분을 모욕하는 처사다.
왕과 범죄자가 같은 방에서 식사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두 사람은 제각기 다른 식탁에 앉아있다. 범죄자에게 먼저 음식을 제공한다면 왕은 더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며 그것을 자신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 이처럼 아침에 세상 일에 관심을 기울여 세상을 먼저 섬기고 하루의 찌꺼기 같은 사고활동이 둔해진 시간을 주님께 바친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넷째, 형평법의 원칙에 들어맞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자격을 지니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생각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즉 우리는 그분의 생각 속에 존재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 전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우리를 회복시킬 방법을 생각하셨으며 다른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생각하셨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위해 값없는 은혜와 화목을 생각하셨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셨다면 우리도 그분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섯째, 아침에 묵상하는 것은 경건한 신자들의 본을 따르는 것이다. 욥은 아침 일찍 일어나 희생 제사를 드렸고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다. 이것이 아침에 축복을 받는 길이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축복의 이슬은 아침 일찍 내린다. 친구를 만날 생각이라면 그가 외출하기 전에 아침 일찍 찾아가야 하듯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면 아침에 시작해야 한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강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시간은 아침으로 사도행전 2장 15절은 때가 제3신이라고 말한다. 아침은 생산적인 시간이다.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우리는 아침의 묵상을 통해 은혜의 씨가 번성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저녁 묵상을 전적으로 배제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이삭은 저녁에 들에 나가 묵상했다. 하루 일과가 끝나 모든 것이 조용할 때 역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에 적합한 시간이다.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에 희생 제사를 받으셨다. 잔위의 크림도 달콤하지만 그 밑에 가라앉은 설탕도 달콤한 법이다. 저녁 묵상은 특히 두 가지 경우에 필요하다. 하나는 긴급한 용무 때문에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저녁밖에 없는 경우다. 그런 경우에는 아침에 하지 못했던 묵상을 저녁에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저녁에 사고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경우다. 때로는 저녁에 마음이 더 크게 감동되고 사고활동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런 때는 묵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묵상을 소홀히 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른다. 복된 비둘기를 우리 영혼의 방주 밖으로 쫓아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저녁 묵상을 하기에 알맞은 경우다. 그러나 나는 아침 묵상을 추천하고 싶다. 아침에 해바라기가 햇빛을 받기 위해 활짝 피는 것처럼 우리도 아침에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운 묵상에 잠기도록 하자. 14. 얼마나 오랫동안 묵상해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 일에 투자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하나님께 매일 최소한 30분의 시간을 바치는 것이 적당한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일반적인 규칙일 뿐이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오랫동안 묵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불옆에 있어야 하냐라고 묻는다면 그는 몸이 온전히 떳떳해져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며 추운 겨울날처럼 꽁꽁 얼어붙었을 때는 마음이 따뜻해져 영적 의무를 행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될 때까지 묵상에 불렵해서 마음을 녹여야 한다. 다윗도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묵상했다. 나는 베르나르두스가 남긴 훌륭한 말로 이 문제를 결론 짓고 싶다. 그는 주님 없이는 절대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결심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알고 느끼기 전, 곧 마음이 움직여서 불길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분을 묵상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한다.